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메시지 5번을 다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출애굽기의 주제를 아마 다 형제 자매님들이 외우셨을 것입니다. 아멘. 기억나시면 선포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출애굽기 회복력 제 앞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기 바랍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자,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 함께 거함. 아멘.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5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노예됨, 구속받고 구원됨, 그리고 인도받음, 계시를 받음, 성막을 건축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과 기구에 관한 이상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상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였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번 주에는 메시지 4번에서 이제 가시나무 떨기를 저희가 보았고, 오늘 5번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3가지 주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메시지 제목을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메시지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온전한 조망.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온전한 조망. 아멘. 자, 그리고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있으신 분들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듣기 바라십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여쭈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뒤로 물러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손을 빼고 보니 다른 부분의 살처럼 회복되어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도 않고 처음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다음 표적을 믿을 것이다. 이 두 표적을 믿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개요를 보시고요. 로마 숫자 1번을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객관적인 표적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출애굽기 4장의 3가지 주관적인 표적들이 필요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뒤편에서 만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놀라운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그러한 객관적인 표적들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3가지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으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릇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객관적인 표적들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관적인 표적이 없다면 이런 놀라운 객관적인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4장 1절에서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는 그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소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객관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3가지 주관적인 체험들을 볼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둘이나 넷이나 다른 수가 아니라 3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셋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아멘. 자, 다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들을 아실 겁니다. 아멘. 거의 3가지 비유에서 아들은 잃어버린 양인 죄인들을 찾으시고 집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영은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쓸며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맞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성한 삼위성 전체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것입니다. 죄인의 타락한 상태와 회개보다는 신성한 삼위성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삼위성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바로 뱀과 문둥병과 피를 다루는 3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뱀이 사탄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탄인 간교한 뱀은 정말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더욱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으로서 그는 계시록에서 옛뱀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고 정말 뱀도 알고 뱀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째 표적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죄의 육신과 부패함과 썩음과 부정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둥병을 더욱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상징된 죄는 외적인 죄가 아니라 주관적인 죄인 것이며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패함과 썩음과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3번째 표적은 바로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는 세상이 그 누림과 더불어 같이 이끌어온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번째 표적은 바로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과 관련이 있고 문둥병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있으며 이 피는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표적과 바로 뱀과 문둥병과
피에 대한 주관적인 표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마귀를 처리할 수 있고 바로 능력과 죄가 가득한 육을 처리하며 세상이 이끌어온 사망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사탄과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질 뿐 아니라 정말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3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세 가지 표적들. 아멘. 자, 우리에게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A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됨. 자, 뒤에 보시면 B번이 있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바람. 자, C번입니다. 물이 피가 됨.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표적들이 있고 우리는 이 표적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하였지만 마지못해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보았듯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미지근하였고 이렇게 크게 감명받고 감동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런 객관적인 표적만 있었고 주관적인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주관적인 표적들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팡이 안에 숨어있던 뱀이 드러난 것이며 뱀은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 우리의 안에, 우리의 위에 항상 우리 주위에 숨어서 우리를 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땅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뱀으로 변할 수도 있고 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언제가 뱀으로 변하며 우리를 물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의존하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지만 우리는 아직 나약한 자들이고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뱀인 것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꼬리로 취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땅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꼬리로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꼬리를 잡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실행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머리로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뱀의 꼬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을 다루는 것이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모세가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시 그 지팡이를 취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의 지팡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권위에 우리가 주님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뱀을 꼬리로 취할 필요가 있고 뱀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표적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자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품은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문둥병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문둥병의 화신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세처럼 자신의 육체는 조금도 산한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관적인 방식으로 육체를 알아야 하고 육체를 더욱더 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과 보내심 받은 자들인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둥병의 구성체, 즉 죄와 부패와 썩음과 더러움의 화신입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 자신께 드리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더럽고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빛비춤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다시 품에 넣고 빼자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먹는 것을 반드시 훈련하고 우리의 생활로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자, 세 번째로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나일강은 땅에 속한 공급과 누림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집트는 음식과 나일강에서 산출되는 누림으로 풍성하였습니다. 나일의 물로 산출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공급과 누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사망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일에서의 모든 공급과 누림과 오락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나일강 물을 마른 땅 위에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바로 생명이 산출되는 땅입니다. 모든 생물, 모든 온갖 풀들과 온갖 동물들과 사람의 생명이 산출되는 이 마른 땅 위에 우리는 나일강 물을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일강 물에 마른 땅 위에 부을 때 그것은 즉시 피로 변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강물을 우리의 공급과 누림이 아닌 정말 사망의 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피로 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간교함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물을 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마시고 누리고 정말 우리가 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광야에 나아가서 흐르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공급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수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탄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피를 마시지 않고 마른 땅 위에 그것을 부음으로써 정말 나일강의 물이 사망과 피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생수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 생수이신 당신을 먹기 원합니다. 세상의 공급을 원치 않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다만 당신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로마서자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육은 성령을 대항하며 세상은 아버지를 대항한다. 그러므로 사탄과 육과 세상은 그분의 경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 아멘. 사탄과 육체를 아는 것 외에는 우리는 또한 세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탄과 육체와 세상은 반복하여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뱀과 문둥병과 피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대항하며 세상은 아버지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육체와 세상은 그분의 경륜 안에 계신 신성한 삼일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육체와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는 아직도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그 아들은 타락한 자들을 찾으러 나가시며 성령은 그들을 비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들을 대항하며 역사하고 육체는 그 영을 대항해 다투고 세상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빛비춤 아래에서 아버지께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공급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삼일 하나님의 풍성과 공급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아짐으로 아멘.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3일 하나님의 풍성한 분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아멘.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3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체험함으로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땅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소서. 주여 정말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정말 뱀인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땅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이 뱀이 되자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님들께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뱀으로 변한다면 형제 자매님들도 모세와 동일하게 뒤로 피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체험이며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꼭 통과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저희 자매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혼할 때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많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반대와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많이 기도했고 주님께 나아갔고 정말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자매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매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자매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자매를 꼬리로 취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자매를 꼬리로 취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봉사할 수 있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체험이 형제 자매님들께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과 저에게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보고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내려놓고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으려 해도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하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알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하며 문둥병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멘.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나무 떨기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출애굽기 4장에 사탄과 육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주관적인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러한 주관적인 표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시나무 떡에 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사탄과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아는 주관적인 체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출애굽기 4장의 이러한 분명하고도 놀라운 그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유용하게 되려면 뱀과 문둥병과 피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다루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 일상생활에서 또는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또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심 받고 정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성한 삼위성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랑이 정말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장 5번을 같이 한 2분 정도 먹겠습니다. 이 5번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기 때문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께서 2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옆에 계신 지체분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주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하며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하며 문둥병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저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하고 문둥병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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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로마서 5번을 다 같이 선포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알아야 하며 문둥병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주관적인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 뱀의 꼬리를 잡는 법을 배우시고 문둥병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공급과 누림이 있는 세상을 다루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